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에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예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에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 우리 입술로 지었던 죄, 우리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한 번만 거치에 인식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감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빛을 잃고 맏을 잃은 인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욕망을 따라 악취만 풍기며 살았으며 의로운 생활을 포기한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고백한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용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시원함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30년 만에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홈커밍데이 행사를 앞두고 30년 만에 학교 동기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들은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만에 동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겠습니까? 얼굴도 변해 있고 모습도 변해 있고 이미지도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삶의 흔적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학생회장을 지냈던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김한훈 목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데 김한웅 목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두꺼비 얼굴처럼 얼굴이 펑퍼짐하게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배는 올챙이 배처럼 불뚝 튀어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 전혀 나이가 들어 보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지 학교 다닐 때 모습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멋져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한웅 목사의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덕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는 소리, 어떻게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이런 몹쓸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도 줄이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린아이가 노인당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죽었던지
이처럼 변화에는 반드시 자기 수고가 따르게 되고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동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못한 시대에 태어났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하게 되면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님들 앞에서 술이나 딸고 검은거나 켜고 춤이나 추는 그런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기생은 매춘부요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거룩한 계보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물이 잘나서였을까요?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신분이 높아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믿음 때문에 거룩한 계보에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축복,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뒤에서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장녀가 매춘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무슨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출렁거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우리가 길을 지나가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들의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치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리어 군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에서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생 나합이 전에 듣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합의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이었습니까? 나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서로가 나눔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레베를 통해서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주파수를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십시오. 기생 나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나합을 보십시오. 기생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한두 번 보고 나서 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확신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습니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습니다보다 더 강렬한 표현이 바로 안다는 표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안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나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1차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기생나합처럼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확실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생나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귀생 라합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씨가 고와서였습니까? 인물이 잘나서였습니까? 영리하고 똑똑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는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생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생 라합에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귀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행함은 바로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평안히 탈출하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당시에 어떤 행위였습니까? 스파이, 간첩을 숨겨두는 행위로 반민족적인 행위요. 이것이 들통나게 되면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영접해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구출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생 라합은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귀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올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귀신도 질병도 실패도 두려움도 죽음도 능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진지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생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큰 보상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게 되었을 때 귀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생 라합이 약속했던 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생 라합의 상급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족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족보 가운데 장녀요 매춘부인 기생 나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합은 당당하게 믿음의 열조가 되어서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한 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합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표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나합의 변화된 인생은 얼마나 큰 화제거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얼마나 이웃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창녀로 매춘부로 여리고의 어두운 길거리를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손짓하며 유혹하던 방황하던 여인이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의 반전 드라마인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변해야 사는 것입니다. 변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변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변해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변해야 세계 열방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합처럼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 창조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나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믿음의 전당에 영광스럽게 그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거룩한 계보에 그의 이름이 등록될 수가 있었을까요? 기생 나합의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기생 나합처럼 믿음으로 거룩한 족보, 영광스러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등록하고 싶지를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기생 나합처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생 나합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변하고 세계 열방이 변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생나합처럼 저희들의 삶에 반전 드라마가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변화, 창조적인 변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변화 저희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믿음의 전당에 기생 나합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창녀여 매춘 부인 기생 나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등록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해야 자신이 살고, 변해야 가정이 살고, 변해야 민족이 살고, 변해야 세계 열방이 사는 줄로 믿사오니 기생 나합의 변화가 오늘 저희들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를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던 저희들이 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정성껏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사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인 코로나로 인해서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사 늘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광주 새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숙 집사입니다. 이번 주 기쁨 가득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1년 1독을 하기 위한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고 체크하셔서 9월 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착오 없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름휴가 관계로 멈추었던 셀가족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셀 모임 교재는 성금함에 비치되어 있으니 셀리더와 셀가족들은 착오 없이 셀 모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쁨 가득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새함교회 성도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사가 월들 1100 세계 비전을 가슴에 안고 나합의 믿음, 나합의 믿음, 고백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상급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운 백합화 주차